된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사도행전도 정확하게 정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다 펴시고 10장입니다. 34절로 43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0장 다 펴시고 좀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첫 절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4절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강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지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도 오늘 제가 짧게 전하는 말씀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을 매년 이렇게 맞으면서 부활주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또 찬양하기도 하고 막 그런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또 부활의 은혜.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찬양, 우리 한국의 CCM송에 이런 가사의 내용이 그 찬양 제목을 달고 이렇게 이어져 내려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그러한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특별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또 그리스도의 부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 자, 그렇다면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신앙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능력을 제공해 주는가? 또 어떤 믿음의 결단으로 부활주일 아침을 여러분들 매년마다 맞고 있는가? 누가복음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부활의 첫 증인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형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어째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부활의 첫 증인은 다 여자분들이었습니다. 여성 성도들이었고, 또 그분들은 천사에게, 부활의 현장에서 천사에게 받은 사명이 사도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 증언하라는 게 그때 첫 번째 천사에게 받은 미션이었습니다. 알리는 것, 증언하는 것,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의 크리스찬들,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도 주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붙잡고 이 부활신앙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걸어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돼. 포기하지 않아야 될 믿음의 길은 무엇일까?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몇 가지만 핵심적인 주제만 같이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가 설교 노트에 1번을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34절과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닫다. 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경건의 모양이나 형식을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거룩한 척하는지, 얼마나 경건한 척하는지 그것을 주님은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 3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얼마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를 행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이 주님이 보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 믿음,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삶.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보신다고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하나님의 공평하신 치우침이 없으심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외적인 어떤 인종이나 빈부, 격차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편견 없이,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기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과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이 주님이 보는 기준이다, 판단의 기준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공평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은 도대체 뭘까? 오늘 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참으로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찬양 고일 텐데, 우리 송명희 시 장애인입니다. 정신적인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이 쓴 오래된 찬양, 그 시를 곡으로 만들었던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셨다고,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돌아보니까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볼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를 고백하고 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회개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그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공배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부활주일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공평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 공평하심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너무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나를 돌아보면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령 충만으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36절로 38절에 보니까 36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사,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질병을 치유하고 사람을 고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복음을 선포하는, 가르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베드로는 이렇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 부활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중요한 삶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를 위한 약속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죄인인 인간과 구원자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걸어갈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화해가 있고 거기에 화평이 있고 거기에 긍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 아침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바울서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잘 보여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드리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한 주님과 부활 신앙을 붙들고 끝까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삶의 조건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었던 그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전해지고 증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부활신앙의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증언하는 삶이 부활신앙을 가진 품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주님과 그가 선포하신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나누는 증거하는 삶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교회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고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에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신자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끝까지 같이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서 주님의 의로운,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같이 올려드리기 원하는 찬송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잘 가르치는 찬양이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이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바로 이 질문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네, 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장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